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4문답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23문으로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3문에서 세 번째 간구,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장, 땅, 이 세상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라고 도대체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우선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내 소원, 내 뜻,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불평 없이 오직 선하신 당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 뜻을 버리는데 많은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불평을 하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이게 뭔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이것이 선하신 뜻일까라고 여러분이 반문할 수가 있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선하신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부분이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이 내 자신의 뜻을 다 먼저 버리고, 근데 그것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 없이 버리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했죠.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또 기도해야 되면 또한 모든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확인할 텐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들이 여기에 순종해서 그 뜻과 계획을 조그만 것이라도 다 순종해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따른 의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먼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소명 불러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각각의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세상에서 직분도 있고 다양하게 다 있죠.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거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것을 믿고 신실하게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주기도문에 있는 세 번째 간구를 올바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럼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라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기도인데,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맡고 있는 건 뭡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거. 그거 갖고 이제
사실은 이거 갖고 하나님 뜻을 이제 내 것으로 막 바꾸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먼저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불평 없이 이제 원망하지 않고 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주어지면 쉽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한데 그것이 노예 생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모함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음으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이게 뭐가 행복하고 선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신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이면 다 순종하는데 이것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달됐을 때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빵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 불신앙, 막 저주,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 세 번째 강구와 연결된 것이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직분,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대로 우리가 의무를 행하고 수행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또 강구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의 삶의 현장에, 땅의 현장에,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예수님의 이름 막 부르는데 그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생각, 관심이 생기겠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죠.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요하게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여러분 앞부분 읽어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중요한 얘기를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에 말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16장 24절부터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왕과 목자 된 것을 항상 고백하고 그가 반대되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원하는 정욕과 죄성과 탐심인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죄성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기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모든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할 것도 있고요. 때로 내가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나오죠.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거 아시죠? 이게 꼭 돼야 돼요. 나는 내 뜻대로 먼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데 해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많은데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새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이 뭐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구원파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죄를 지어도 영혼은 깨끗하니까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삼분서를 따라가는 구원파적인 그런 사고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고까지 영적 예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우리의 관심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분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안 맞추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탐심에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해 보니까 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가 절제하고서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천사들에게는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아니오가 많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요. 하나님 잠시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의 뜻을 행하는 일에 순종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예가 천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천사들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아니 친구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목회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우연히 만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라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구원이고, 구원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여러분 교회의 지체로서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하젤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지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6장 5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종들 보고 이제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와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것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이 일을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모든 것을 엉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일확천금을 생각해가지고 막 투기하듯이 막 코인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원리를 모르는 이상한 사고가 들어간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고 그때 때로는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죠. 100배 때문에 내가 투자한다. 잘못된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을 최고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의 복이 때로는 100배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뭐 몇십 배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대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시간표에 맞게 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3계명 제3 번째 강구를 통하여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뜻을 다 버리고요. 또한 내 소명과 내 직분에 맞게 주어진 의무, 해야 될 일들 또 책임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공과 29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얘기인데 이 기드온의 양털에만 이슬이 있는 그 기적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특별하고 비상한 역사를 일으킨 그것을 우리가 기적들이라고 많이 표적하죠.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방법, 다른 말로 일반적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사용해서 활동하시는 것이 일반 섭리의 법칙인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특별 섭리로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 세상의 법칙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기도 하고 바로 반대로 역행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성경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뭐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부분을 보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기드온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막 너무나 믿음이 너무나 강하고요, 뜨겁고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원 보니까 저 우리랑 비슷한데 수준이 비슷한데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셨죠. 그래서 기도원은 자신이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적과 기적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예를 통해서 구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표적을 주세요라고 표적을 간구하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 표적이 뭐냐면 양털을 타작마당에 내놓고 이슬이 양털만 있고 주변에 이제 마르게 되는, 그것은 자연의 법칙과는 벗어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연 법칙을, 자연 현상들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기도는 그것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실제로 구한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하니까 약간 아직도 확신이 안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털을 놓고, 이제 양털은 마른 상태로 있고 땅은 완전히 젖은 상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더욱더 확신을 구하는, 기적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 번째 요구도 들어주셔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런 모든 요구를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대로 기적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사실 우리가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요, 불신앙한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요, 표적들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이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의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결국 뭡니까? 많은 사람은 군대가 많아야지, 우리가 무기가 좋아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데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소수의 인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 삶 속에 지금도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현장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표적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 나타난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빵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빵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먹으면 우리 절대 굶지 않겠구나.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진짜 육신적인 배고픔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많은 사람이 나타난 기적과 표적에만 눈을 딱 꽂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야죠. 이것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표적과 기적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어디에 꽂히게 되냐면 사람에게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하고요, 사람에게 관심되고요, 사람을 따라가고요, 사람을 높이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단체가 되면 크나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타락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성적 타락과 돈, 재정적인 타락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지금 2000년 동안 반복되는 일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요, 어떤 구원의 표징, 구원의 어떤 증거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도록,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은사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신비주의나 아니면 잘못된 은사주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막 방언만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증거다,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만을 그래서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